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 옮긴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구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주전사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의 5가지 책 중에 4번째 권 마지막 장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오늘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6번 범죄를 한 장면을 다룹니다. 이 6가지 범죄를 세 부류로 나눠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질서 거부,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죄는 욕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죠. 13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큰 권능하심으로 구원하심 받았습니다. 이렇게 민족적 구원을 받은 민족이 많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400년 넘는 노예 생활 후에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불평, 불만이 시작할 때가, 그리고 원망이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아니할 때, wait on the Lord 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욕심을 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Test the Lord.
시편 기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에 광야와 사막은 그때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악한 영의 소리도 들리는 곳이 광야와 사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에서 악한 영, 대적하는 영, 사탄의 의미가 그냥 한 사람의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더 정확한 의미가 대적하는 자입니다. 모든 대적하는 자.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구원 이후에도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 짓는 장면이 결국 저희의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본이, 이 스토리가 저희를 본보기를 위해 쓰여진 것이죠. 저희의 영적인 피폐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져서 사망이 찾아온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저희에게 본보기로 쓰여진 것입니다. 저희 보고 배우라고 쓰여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죄값을 광야에서 치루어야만 하였습니다. 결국 불평, 불만, 욕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조급함에서 나온 욕망과 욕심이 그들을 집어삼킨 것이죠. 네, 여러분, 참 저희의 삶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이 있으세요. 항상 저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다루십니다. 저희 삶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 바람, 뭐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 뭐 이런 것이 있죠. 광야에.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기도를 하려고 해보세요. 여기 저희 새벽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더 다르시겠지만 기도에 나오려고 하면 저는 먼저 조급함이 자꾸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일 시작해야지. 일해야지. 시간을 쪼개서 일해도 모자란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빨리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항상 기도할 때 들죠. 더 크게. 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그게 더 크게 조급함이 찾아오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조급함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 인간적 욕심으로 행하지 않으려 할 때 이런 잡음들이 자꾸 나타나고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육적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저희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반면교사 삼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본보기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다 사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은 질서, 거부, 반역의 죄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영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jealous of 아론.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질서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곧 반역인 것이죠. 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것 중 제일 심각했던 것 중
고라 자손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고라 자손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인 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함으로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할 수 있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투가 더 나아가 체제 반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지도자들을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역심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는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남기신 글이에요. 근데 너무 공감이 돼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목회는 정답이 없는 일이 목회입니다. 교회 부흥은 거의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한 영혼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등록도 어렵고 진정한 그 등록한 멤버십 갖도록 돕는 것은 더욱더 정말 어렵습니다. 떠나려 결심한 성도의 마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한 영혼이 떠나면 목회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는 헌신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인데 하지만 헌신한 교인은 극소수입니다. 헌신의 영감을 불어넣어야 하는 목사는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헌신을 강요하는 spiritual abuse, 영적 학대라 비판하고 조금만 약하게 고삐를 늦추면 게으른 목자라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일 낮 설교는 높은 수준을 요구받습니다. 매주. 그것은 만드는 것은 미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보다 비난이 더 많기 때문이죠. 성령에 붙들는 사람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교회 행정과 조직 운영 매우 어렵죠. 잘 돌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결국 온전한 가정 유지하기 힘듭니다. 건강관리, 취미는 사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목회는 영적, 감정적 직업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너무 좀 디프레싱한데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를 직접 해보기까지는 모릅니다. 저도 직접 해보기까지 이렇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데 교만이더라고요. 리더를 함부로 이 목자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리더를 함부로 절대로 들이받고 반란하고 공격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이받는 것은 양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양이죠. 성경으로 하면 양인데 들이받는 것은 양이 아닌 염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선택받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죠. 들이받는 성도들을 섬기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영적인 거장이신 팀 켈러 목사님도 뉴욕에서 사역하시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에 다단의 질서 거부, 아비람의 목자 반역 사건, 고라 자손들의 이런 반란, 영적인 질서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17절,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엎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땅이 입을 열려서 삼킵니다. 화염이 불이 나와서 악인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죄, 반역, 약속의 땅에 대한 멸시, 애굽에 대한 그리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반역인데 결국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방법이 더 옳아 라는 교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직접적으로 다루시고
반역, sin of rebellion, 산채로 사람을 불살라버리고 땅이 삼켜지는 그런 반역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sin of rebellion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사탄이 최초에 범죄한 사건이 이 sin of rebellion, 반역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라, 다단, 아비람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모든 authority, 세상의 권세 잡은 자, evil authority, 심지어 unrighteous authority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allow, permit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이 악한 권세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저희가 resist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저희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법은 따르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고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권리 포기를 가르칩니다. 내 권리를 포기, surrender 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당하나 권력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사랑하며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 17절 18절 말씀을 저희 명심하십시다. 오늘 말씀 다단처럼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아비람처럼 리더에게 반역하고 반란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사랑하며 목자를 위해 기도하며 목자에게 순복하는 양과 같은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 반역죄, 그 다음에 마지막 우상숭배로 갑니다. 우상숭배로 이렇게 3콤보를 완벽하게 완성하죠.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23절에 호렙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까? 24절 27절 약속의 땅을 멸시합니다. 이거 하나님 땅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멸시하죠. 나 안 원해요. 하나님 다시 애국으로 갈래요. 약속의 땅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다른 신을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28절 31절에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퍼져버립니다.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여기에서는 죽은 자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 우상숭배에 들어진 재물뿐만 아니라 템플 프로스티튜트라고 하죠. 그때 우상에게 제사가 지낼 때 창녀들도 같이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예식을 드리게 하여서 죄짓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자, 이러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비느하스가 중재와 중보를 의로 여기셨고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성적인 타락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 여인의 창을 찔러버립니다. 성적인 타락을 그만하게, 이거는 그만, 여기서 스탑,
역병이 돌고 있는데도 계속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가 멈추지 않자 비느하스가 긴 창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을 죽였을 때 이 모든 전염병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중보와 중재의 의로 여기셨다. 영원한 의로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병을, 심판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죄의 심판을 relent, 자비롭게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죄를 다루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대한 구원의 때를 길게 하시기 위해 구원의 문이 열릴 때까지 최대한 참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 최대한 참으십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심 뒤에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으로 노예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하나님께서는 나도 영적인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Passover,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죄를 십자가 위에 짊어지심으로 피가 뿌려짐으로 그 심판, 나에게 와있던 심판이 오늘 기록된 시편 106편에 저희가 무시무시한 심판, 불심판, 땅이 벌린 심판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야 될 것이 놀라운 구원이 저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구원 이후에도 우상숭배로 배은망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셨습니다. 바깥으로만 훤칠하게 흰 칠을 한 무덤이라 하셨습니다. 사탄의 자식, 사탄의 아들들이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탄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저희 모습, 내 모습이 아닐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여서 저도 불평과 불만이 자꾸 올 때가,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하지만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가지가 연합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기억한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욕심과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와 만족과 베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서 거부가 아닌, 반역이 아닌 순종과 순복함으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말씀, 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스라엘들의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욕심과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와 만족과 배품이 넘치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합니다. 질서 거부, 반역, 내게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를 질서 거부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순복함과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따르듯이 따름으로, 사랑함으로, 또 목자를 위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좀 나의 모든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은 우상의 공장인데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께 내어놓고, 정말 신실한 physician, doctor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참 신이신, 유일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또 성도, 오시사의 성도 여러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